지난 금요일 저희 집 쌍둥이의 탄신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외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물론 시간 관계상 또 사정상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연락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 조사를 했고요.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검색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곳에 연락도 돌리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비단 저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역시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축하하며 선물도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에게 언제나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보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나 그 보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보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인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자, 먼저 바라보세요. 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그럼 보물을 바라보는데 너무 금보기를 돌같이 하시는데요? 다시 보물이니까 조금 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자,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며 다른 걱정은 하나도 안 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양심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금 양심 선언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 바람을 더 계속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오래도록 알아왔고 오래도록 나눠왔지만 심지어는 작년 10월에 목사님 첫 부임 설교 본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주 내 뜻과 나의 방법, 나의 바램을
먼저 구하거나 오직 그것만을 달라면서 하나님께 떼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채워주신다. 즉, 굳이 우리가 입 아프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잘 알아서 더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꽃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귀하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들의 백합화를 더욱 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직접 먹여 살리시고 계시는 그 공중의 새들보다도 훨씬, 아니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바로 나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꽃도 귀하게 여기시고 새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인 우리 인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지금 눈앞에 놓인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믿음이 작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구한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주를 다녀왔는데 목사님 차량인 스타리아를 그날 처음 타봤습니다. 그 차에는 참 좋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었습니다. 그때 운전할 때 목사님께서 이걸로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외곽도로를 타자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스마트 크루즈 사용법을.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속도 설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엑셀도 안 밟아도 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도 된다 알려주셨습니다. 엄청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이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운전을 하다 보면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혹시 운전 중에 잠깐 졸더라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앞차와 일정한 간격이 되면 알아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겪어보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밟아도 괜찮나? 혹시 오작동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교인들도 같이 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운전하고 갈 때는 그렇게까지 긴장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기능을 켜고 나니까 이러면서 갔습니다. 좋은 기능 앞에서 계속 긴장하면서 가다가
조금 가다가 결국 못 참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제가 운전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 믿지 못한 저는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잘 누리지 못했고 결국 계속 신경 써서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갈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설정해 놓은 속도대로 일정하게 쭉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악셀을 밟으면서 운전할 때는 속도가 100도 됐다가 90도 됐다가 110도 됐다가 왔다 갔다. 카메라 앞에 크루즈 기능을 켰을 때는 카메라가 있어도 띵띵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밟으니까 카메라만 오면 띵띵 속도를 줄이세요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전하게 잘 다녀오긴 했지만 어쩌면 돌발 상황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때가 더 안전했을 겁니다. 더 확실했을 것이고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좋은 기능을 놔두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제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 모습 어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저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더욱더 꼼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만 쓰던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힘만 의지하다가 이번에는 또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살이만 이러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는 거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소속이 되어 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 자꾸 모자란 것만 같아요. 내 행동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정죄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일산영목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1번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채워주실 것,
아니, 분명하게 더 채워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인 목숨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바로 딱 나왔어요, 저한테. 아이고 마누라. 아이 사람아, 날도 추운데 뭐들 나와 있어? 엄마 서방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구만.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뭐 한다고 이제 들어오는데? 여자친구 만났나? 아이고 이 사람아, 벌써 헤어졌지? 고기 샀나? 아이고 진짜 내가 못 산다 참말로 못 살아. 우리가 고기 살 돈이 어딨노 좀. 우리 이번 달 생활비 다 떨어졌다. 이 고기 홍식이가 사줬네. 홍식이? 당신 그놈 만났나? 당신 오늘 만난다던 친구가 글마가? 아이고 살아는 있었는갑지. 나무 집구석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낯짝을 들이미는데? 어딨는데? 내 오늘 당장 잡아다가 경찰서로 바로 넘겨붙기다. 어딨는데? 가보자, 가봐라. 사람아, 다 끝났네. 끝났어. 홍식이가 빚 다 갚았다가네. 은행에 가서 빚 다 갚았다가대. 당신 얼굴 보고 이야기할 엄두가 안 난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대. 인자 살아서 빚 다 못 갚으면 죽어서라도 우리 식구들한테 빚 다 갚는다 그대. 그동안 고생했네. 애썼어. 이제는 우리가 남들 믿기로 떵떵거리고는 못 살아도 이 신랑 월급 또박또박 정상적으로 나온기. 이제 우리 마누라 여기저기 댕김서 만원 꾸고 만원 갚고 이제 남들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하고 살려 절대 없을 것이네. 그동안 고생했네. 네, 좀 길게 편집을 했네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빚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물이라서 우리를 죄에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 일산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올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